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스가랴 지난주에 수요일날 잠깐 살폈었는데 그 PPT 23번 열어주세요. 23번부터 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봅니다. 그 중에 스가랴 5장에 그 6번째, 7번째 환상이 나오지요. 이 스가랴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형상이 보이게 되는데 저런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이 종이가 펴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가 굉장히 커요. 얼마나 크냐면 한 변이 10m, 또 한 변은 5m, 짧은 쪽이 5m, 긴 쪽 10m짜리 이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이 두루마리에요, 두 가지 죄가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도둑질하는 자, 또 한 사람은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유다 공동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정말 그 조그만 공동체요, 힘이 없는 공동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끈끈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는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고요,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아마 유다 백성들의 죄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우리가 말, 그 10리터짜리든 20리터짜리, 원래 에바는 22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큰 말이 있습니다. 그 말 같은데 여인이 들어가 있는데 여인이 죄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들어가 있고 납으로 완전히 밀봉시킵니다. 뭔가를 단단히 밀봉할 때 납으로 하지요. 그리고 두 여인이 항날개 같은 날개가 있는데 이 에바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면 먼 곳 신할 땅으로 갑니다. 이렇게 상상하면 될까요? 자, 이 에바를 양쪽에서 들고 날개짓해서 예루살렘에서 저 먼 신할 땅으로 이것을 옮깁니다. 아마도 이 모습은 이 유다의 죄를 다 들어서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있는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요. 자, 스가랴 6장으로 넘어가면 8번째 환상이 있는데 네 병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거가 나오는데 이 병거들, 첫째 병거 붉은 말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 셋째 병거는 흰 말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로 건장한 말들이 끄는 마차가 이제 병거가 나오는데 이 병거들이요, 저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 땅을 두루 다녀요. 이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칠 때에 하나님은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 거기는 죄악의 땅이고 악한 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는 곳, 그 통치가 머무를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8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요, 7장과 8장에 네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읽을 때에 이 7장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이제 여기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물었어요. 뭘 물었느냐면 5월달에 금식을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계속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5월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어서 멸망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날을 기념해서 늘 기도했었어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5째 달 금식과 함께 7째 달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근데 5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날, 7째 달 금식은 그때 세워졌던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살해를 당하는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회개 메시지입니다. 이 공의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진노의 심판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마음이 금강석같이 단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야 하지요. 근데 8장에 넘어가면 세 번째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회복의 메시지.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시면 회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거기는 이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예를 들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그날부터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해요. 예배 시간, 성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의 시간,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시간, 그 시간에 내가요, 난 돼서는 안 가. 그러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팔 속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거기가 멸망을 당했고 폐허가 되어서 7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가운데 거하리니 거기는 성산이 되고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우리 빛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가 주어져요. 네 번째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인데 아까 첫 번째 메시지가 주어질 때 금식에 대해서 물었었어요. 금식. 뭐라고 물었었어요? 다섯째 달 금식 물었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더냐? 라고 물었는데요. 지금 여기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 금식이 4개가 나와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근데 이게 이제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날, 7월의 금식은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살해된 것을 기념한, 그리고 10월의 금식은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날을 기념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했었는데 그 애통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만 그곳에 남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요, 9장에서는 여러분 구원을 베풀 왕이 임하시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주변 나라들, 예를 들면 블레셋, 아람 또는 이제 두로, 이런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임하게 될 텐데 그 메시아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 앞에 빛나는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10장에서는 구원을 약속하시죠. 근데 11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11장을 살펴볼 거예요. 11장에 넘어오면 여러분, 스가랴서 전체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 가운데요, 이 11장이 굉장히 특이하고 기이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책망을 하더라도요, 금방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주고 능력 주고 보호해 주고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11장은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특이하게 임합니다. 우선 여기 1장 교만한 자들이 쓰러지는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기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다 엎드러지고, 또 요단 강가에 그 풍요로움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 여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 교만한 자들,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요단의 그 풍요롭고 풍성함, 그것들이 스스로 자기가 잘났고 능력 있고 그리고 풍요롭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들이 무너질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 땅의 주민들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한번 11장 다시 한번 좀 볼까요?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 너는 누구예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양떼가 있습니다. 양떼를 팔았어요. 산 사람들은 사서 잡았습니다. 자기가 양떼 죽인 거에 대해서 난 책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판자들은 내가 팔아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 불쌍한 양떼들을 지금 스가랴에게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메시지,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늘 그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 백성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시죠. 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그 양떼를 먹일세. 1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그러면서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총의 막대기가 꺾였을 때에 이 선지자의 말을 따르던 가련한 양들이 있었어요.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요. 단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책들도 보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9장에서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오신 상황입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임할 거라는 예언이 거기 이제 주어졌습니다. 시온아 기뻐하라 말씀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왕이 임하였는데 그 어간에 유다 백성들이요 불쌍히 여김 받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길 잃은 어린 양,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서 그 양떼들, 그 이스라엘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선지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 메시지를 전해요. 예를 들면 호세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벌거벗은 상태로요 3년을 지냅니다. 또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목에 멍에를 메고 3년 동안이나 길거리를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누워가지고요 정말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양떼를 가련한 양떼들을 돌보는데 결국 스가랴의 마음도 어때요?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스가랴에게 품삯을 주는데요. 품삯 얼마를 줘요? 은 30개를 줘요. 이 은 30이 어떤 거지요? 이 은 30을 가지고 13절에 보면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그걸 토기장이에게 던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요. 여러분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꺾이고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꺾이면서 꺾인다는 얘기가 뭐예요? 연합,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이 네 분이 일어서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지금 여기 11장도 그렇고요. 12장도 내일 새벽에 우리가 12장을 읽을 텐데 12장도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막대기가 꺾이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기 스가랴 11장에서 저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예수님 시대에 그 지도자들, 여기 지금 지도자가 스가랴가 지금 양떼를 돌보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스가랴가 지금 이제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사실 그 나라를 로마에 팔아버렸어요. 헤롯이라든지 또는 대제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지위를 위해서 백성들을 팔은 거예요. 로마에 팔아왔어요. 여러분 로마하고 전쟁 한번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여기 바벨론하고는 전쟁이라도 했지요. 전쟁이라도 하면서 그랬는데 실은 로마의 그 나라를 넘길 때에는 여러분 정말 여기 이 말씀처럼 양떼를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팔아넘긴 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자기 지위 지키고 자기 부와 명예를 지켜갈 수 있었어요. 백성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때 지도자들이 어땠어요? 16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건 분명히 예수님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아니고 못된 지도자, 어쩌면 헤롯일지도 모르고 이것이 빌라도일지도 모르지요.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들, 정말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않는 상황은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은총이 사라졌을 때, 또 성도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연합의 끈이 끊어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은 실제로 로마에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1948년까지 그 나라가 회복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 시대에 성취돼요. 그래서 여기 스가랴 예언 성취 잠깐만 몇 가지 살펴보지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 여기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너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요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종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또 싹이라는 말이 여기 스가랴서에 2번 반복돼서 나와요. 이 싹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겸손한 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면서 환영했어요. 그러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와요? 낙이 타고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겸손한 왕이었고 뿐만 아니라 팔리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장 12,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아마 이 말을 유다가 했을 것 같아요.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줍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후회를 하고 성전에 갖다 던졌는데 이것은 사람을 판 돈,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악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 둘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켈다마, 그 밭이 어디 있느냐면요, 여러분 어디죠? 클리칸토 베드로 통곡교회 그 위에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만나는 자리에 있는데 바로 그 건너편, 그 땅이 바로 여기 토기장의 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사용을 했던 거지요. 이제 이 말씀을 여기 이제 마태복음 27장 9절로 10절에 인용하고 있는데 두 곳에서 인용을 해요. 하나는 에레미야가 실은 이 밭을 사거든요. 밭을 사가지고 사게 되는데 그 밭을 사는 장면, 이 밭을 사러 나갔다가 에레미야가 붙잡혀가지고 큰 곤욕을 당하지요. 여기에 은 30이 나오고 또 여기 스가랴서 11장에 30이 나옵니다. 이 또 한 가지 그가 찔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12장 내일 아침에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찔림을 당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를 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치기 위해서 왔던 이방인들, 그들을 찌른 거예요. 그들을 찔러서 사실은 이 말씀 그대로 보면 그들을 찔러서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긍휼함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합니다. 장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처럼, 독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처럼 통곡을 합니다. 근데 이 찌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렇게 돼. 또 다른 성경에 이르기를 그를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 찌른 자 누가 봐요? 찔림 받은 자가 찌른 자를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찌른 자를 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1장 7절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요. 재림하실 때 누가 봐요? 그거를 예수님을 찌른 자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죽음 당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그 14장에 가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장까지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역사에 이 말씀들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4장의 내용은 이제 예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14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는데요. 이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요. 동서로 쫙 갈라지고 북쪽 편은 북쪽으로 쭉 밀려나고 남쪽은 남쪽 편으로 쭉 밀려나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통로가 되면 이 통로를 따라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공동묘지잖아요. 감람산 혹시 기억나세요? 감람산 그 예루살렘 전망대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려오려면 골목이 쭉 있는데 오른쪽 왼쪽 편에 그게 다 공동묘지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예루살렘 성벽 쪽에도요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성벽 쪽에도. 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동쪽에 이렇게 무덤을 많이 썼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제 동쪽으로부터 오게 될 텐데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쿰난 공동체도요 예루살렘 정동쪽에 자리 잡은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부터 오실 때에 가장 먼저 거칠 곳이 이 쿰난이 머물고 있는 쿰난 공동체 지역을 통과할 거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 그것이 거기에 자리 잡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11장 말씀을 잠깐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장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된 것 이제 여러분 아무도 그 지도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 양떼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백성들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요. 근데 그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더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먹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사실은 이 내용이요 성취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멸망의 때, 아무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때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여러분 다 사라져버리고 일부의 사람들,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었던 크리스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그 품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기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